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네, 이사야서 오늘은 40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복역의 때가, 노역의 때가,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기별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은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좋은 소식이죠. 이미 일어난 소식이죠. 일어난 결과물이죠. 그걸 전해주는 거죠. 이 소식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뉴스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는 거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했습니다. 평화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52장 1절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외구가 사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이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이죠. 말씀의 옷이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다 얻고 말았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죠. 값없이 팔렸어요.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렇죠. 괜히 우리들을 압박하였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니까 값없이 팔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그렇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계속 이사야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오죠. 39장까지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죠.
이게 3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장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나훔이죠. 나훔. 이 나훔이 헬라어로 가면 파라클레토, 파라클레토가 됩니다. 위로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 파라클레토스죠. 성령,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지킬 보자에다 은혜의 자를 쓰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러 오시는 분이 영인 거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그 성령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걸 예비하는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을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엘렌 G. 화이트의 그 글을.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힙니다. 그들은 그 행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권위, 힘의 조건을 둔 사상들이죠. 인본주의죠. 힘의 원리. 세상은 힘의 원리에서 지배를 받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은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노역에서 끝이 났고 그 복수하심을 받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높은 산에 오르래요. 거기서 말을 하래요.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미 다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53장에 아까 52장 읽어드렸었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징계를 받았고 그분이 벌을 받았어요. 7배나.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다 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세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 저자분 40장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40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27절인가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28절이네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가 여기서 나왔죠. 앙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요. 너는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을 보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 카나프죠. 라하프고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의 날개 이 날개가 많이 나오죠. 롯이 보아스에게 그의 카나프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러죠. 에스겔은 그 벌거벗고 있는 한 여인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말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벌거벗고 눈 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희미하게 밖에는 못 보고 문자적으로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
그걸 옷을 벗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 어디 아마겟돈 전쟁에서요. 예. 아마겟돈 하르무기또죠. 예. 거기서 히비가 엇갈렸죠. 엘리야는 승리를 했고 개혁의 왕인 그 요시아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두 가지를 봤을 때 예. 엘리야는 항복을 했죠. 예. 항복을 했습니다. 율법을 거스려 그 제단에 물을 가득 채워버렸죠. 예,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시아는 율법을 다 지켰죠. 예,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깨닫지 못했죠. 예. 이번 주 그 교과의 저자분께서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의 물 같고 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를 그 로마서 바울이 인용해서 씁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카운셀러형을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예, 하나님 이렇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없다. 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사야 40장부터는 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팔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이었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먼지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렇죠. 이 주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자분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야 우리 교만이 풀어진다는 걸 어렴풋이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쪽으로 다 몰질 않아요. 이번 주 교과도 결국은.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가 또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예. 지금은 계속 이 저자분도 이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리의 요한의 회개. 예. 이 화이트는 회개라 함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회개다.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교과에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비도덕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것으로 약간의 그런 뉘앙스.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담배를 피다 안 피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그래요. 그 파산한 배에 낡은 그 조각 하나에 의지해 살고 있는 모습과 같다. 지금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기 목숨을 건다 이 말이죠.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전에 12장 한번 공부한 적이 얼마 안식일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12장 43절에 귀신 얘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찬가지예요. 화이트분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뭐를 의지하냐면은 자기가 수리해 놓은 것, 그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죠. 이제 왜냐면 자기가 수리를 해놨으니까. 담배 끊었고 뭐 술 끊었고 나기는 도덕적으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비도덕적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딱 정리를 내가 내 인생을 잘 해놓으면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으로는 이 땅에서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금요일 날 소지를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을 때 그 위로는 그 나함인데 그 뉘우치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뉘우치다, 반성하다.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게 되면은 이제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 뉘우치게 돼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선지자왕 311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사야의 시대에 인류의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두웠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분이 그 이사야 시대에 어둠이 있었고 빛이 없었다 했을 때 그것은 뭐였냐면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만을 이렇게 막 눈이 쳐다보는 사람 같고,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교통경찰을 만나면 어떠세요? 막 반가워요? 아니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면 괜히 나도 음침한단 말이죠. 그게 오해인 거예요. 왜냐면 교통경찰은 늘 우리 딱지를 떼지 우리를 도와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졌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 유턴을 많이 하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교통경찰을 만나면 음칫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를 죄의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써왔다.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루스벨을 또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될 줄 아시면서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은 루스벨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주권의 사상을 일부를 얘기를 해요. 그래야 끌어들이죠, 그들을. 근데 우리가 배우는 주권은 죄의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이 하나님은 맞지만 그걸 누구한테 적용시키셔요? 다 예수님께 적용시킨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주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선악과가 전적 필요했다면 영원히 선악과가 있어야죠. 그러나 계시록 22장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장본인은 하나님이 맞아요, 주권이. 그러나 그 죄의 고통과 죽음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냐면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쓸모없는 저희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지. 이것이 창조예요. 이것이 엑소더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죽음에서의 탈출, 출애굽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에서의 탈출. 예수님이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40장 9절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권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 없는 주권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오해죠. 어떻게 하나님이 뭐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런 거죠. 근데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 철로 역정의 책에 보게 되면 그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문에 2마리 맹수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맹수 목에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지는 못하지만 가까이까지는 온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맹수를 봤을 때는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과하냐면 그 맹수를 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만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맹수를 통과하게 되죠. 우리는 사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 주도 하나이고 침례도 아니고 믿음도 하나이라고. 이 믿음은요, 그분이 성화를 이루고 그분이 영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완전한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회복, 그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이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열심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원히 가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일부의 주권만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쪽으로만. 그러나 회복하시는 십자가는 자꾸 가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고의 죄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주권은 하나님이 죄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죄와 환난과 고통 그걸 다 그분이 지고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죠. 그 이사야서 40장 25절, 이사야서 40장은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셔도 되게 좋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주권에 관한 한 최고의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사야 40장은 회복에 있어서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사야 40장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쳐 올라가듯, 그렇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카나프죠, 라프죠, 날개, 독수리의 날개. 그 40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 예수죠. 예수도 여호와에서 나온 말이죠. 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이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말씀하시는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 불렀으니까 정답인 거죠.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자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백성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맞을 채찍을, 우리가 받을 상함을 대신 맞으시고 대신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주권이란 말이죠. 우리는 완전한 타락이고 그분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성화와 영화를 다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의 주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까 예언의 신, 그 선지자 왕,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사탄이 시켜냈냐면, 이와 같이 사람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죠. 하나님을 엄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감시하는 분이시며, 진짜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감시하시나,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감시하나, 돼지고기 먹나 안 먹나 감시하는 분으로, 그렇죠? 커피 마시나 안 마시나 이렇게 감시하는 분으로, 그리고 안식일 못 지켜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돕지 않는 분으로, 죄인을 돕지 않을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으로. 이게 뭐 제가 한국말이라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죄인을 돕지 않을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가 커피 먹고 돼지고기 먹고 안식일 안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안식일 안 지키는 분, 11조 안 내는 분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미 안 도와줘서 망했으니까. 그런 게 아닌데요.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지금 저자분께서 이거를 금요일 소재에 올려놨지만 실상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달려 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되어 있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과 행함, 거기 이제 침례 같은 장면도 있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20페이지인데, 그 믿음과 행함 말고, 제가 그 가래 뽑은 기별 2권 32,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록 우리가 우리를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근데 일곱 귀신이 왜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정비를 해놨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 우리가 한 것이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고 어느 집사님이 왜 이렇게 부흥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래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거라면 당장 중지하셔야 돼요. 예. 왜 화이트부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카톨릭을 비롯해서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이트부인이 왜 이렇게 적냐고. 그거는 뭔가 지금 기본 바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염려해야 한다. 예. 참 이거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이번 주 교과의 그 침례, 요한의 침례, 예. 회개하고 죄악을 버려야 된다. 예. 이 회개하고 죄악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죠. 이미 회개해서 죄악을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성경 말씀의 깊은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화이트부인도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글에 그 죄를 버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다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는 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죄를 버린다는 거를 담배 끊고 술 끊고, 예,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예수께 가면 그건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다. 그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20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영적인 완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게 신앙의 완전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권이 들어가야 되고 예정과 작정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으며 누가 그에게 먼저 드린 바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번 주 교과에 그 엘렌 G. 화이트부인의 글을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대자연을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뭡니까? 속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모든 자연이 다 누구? 영원히 나만을, 예수님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이번 주 교과의 예언의 신이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짧게 끝내야 되는데, 참. 그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20페이지 보게 되면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생각은 끝이 난다.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어떤 0.1%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 문제는 끝난대요. 논의가. 계속 이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예. 뭐 이럴 정도로 화이픈이 강조한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했다는 증거,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타락했고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거고 회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버려라, 자꾸 도덕적인 쪽에 윤리적인 측면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저자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에 가면서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탄한 길을 해야 되는데 너는 대로를 넓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40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그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넓고 아주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아져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제 예수께 가는 길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뭘 지켜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직 정가된 의회로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비유로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지 거룩한 육체는 없어요. 우리가 화이프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다. 이 육체로는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얻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거룩한 육체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육체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죄가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죽을 몸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게 변치 않는 영이에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육이 있다고요. 이 육 안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죄예요. 이걸 썩을 육체라고 그러고 죽을 몸이라고 그러단 말이죠. 이 죽을 몸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51절에 모든 사람이 다 잘 것이 아니요. 그게 나오거든요. 나팔이 불 때,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게 다 죄인 거예요. 거기서 간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연애신을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많이 준비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대기반자에 의하여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맞잖아요. 율법이 우리 행복을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무거운 짐으로 오인되었다. 그렇죠.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오인됐어요. 왜? 내가 져야 되니까 다. 자, 대기반자는 그 계명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독단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순종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가시켜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좀 깊은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거기에 동참했대요. 여기 예수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다예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 나의 환난이 아니에요. 예수의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같이 엄마와 추위를 겪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 옷을 가지고 아기를 다 덮어줬어요. 똑같은 추위를 당하지만은 아기는 그걸 못 느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엔 예수예요. 엔 예수.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막 환난을 엄하게 당하고, 그래서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 끓는 기름에 넣었어요. 엄청 뜨거울 거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못 느꼈다고요. 다시 튀어나왔다고요. 그 끓는 가마의 그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가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들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러니까 모세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는 물 한 방울 그 신발에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침례는 온 몸에 물이 묻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물이 묻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이 밥토라고 하는데 밥토. 예. 이게 헬라어에는 그 물에 잠그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밥토가 있고 밥티조가 있고. 그 밥토와 밥티조의 차이는 밥토는 물에 적시는 것이고 밥티조는 그 성질까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자 먹을 때 먹는 피클 있죠. 피클을 만들 때 처음에는 더운 물에 오일을 넣습니다. 그거는 밥토예요. 그 다음에 그 익은 그 오일을 그 다음에 식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그 성질이 변해요. 그게 밥티조예요. 그게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했을 때 그게 뒤에 있는 게 성령의 침례가 밥티조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받는 거예요. 그거를 성질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대로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대로인데 우리 수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예수의 옷으로 입는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속하여 엔크리스토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안 봐요. 겉에는 그리스도니까. 예. 그거를 화이트분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를 안 봐요. 예.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걸 나 안 본다고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면은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예. 그 라프, 그 카나프죠. 독수리의 날개란 말입니다. 예. 그 날개를 어떻게 해요? 펄럭펄럭 하는 게 나아프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기를 받는다고요. 예.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라프, 카나프가 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자기 카나프, 옷자락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롯에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로마서 6장 그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분과 합하여 장사되고 그분과 합하여 다 엔 크라이스토예요. 엔 예수라고요. 예수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 구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홍해를 가르면서도 드라빔을 갖고 건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가장 어두웠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때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배 끊은 사람한테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담배를 끊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이 성령인 줄 알고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죠. 회개라고 하는 거, 침례라고 하는 거, 이게 밥토가 되지 말고 밥티조가 돼야 돼요. 성질이 변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밥토는 뭐예요? 안 변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밥티주는 그 근원이 변해요. 본질이 변한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게 13번인가 나온다고 제가 1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죄에 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육체에 내가 돈과 권력과 뭐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미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아직도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아직도 탐욕하고 아직도 어떤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내가 예수를 알았단 말이죠, 이제. 그럼 이제 육체와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사상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근데 예수로 안 가기 때문에 틀린 거란 말이죠. 그들은 인본의 능력으로 그 영이 육체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고 뭐 집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가. 예.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영이. 예. 그 요한이서 1장 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요한 1서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사탄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엔타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있긴 한데 비슷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재림교회 교리도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캐톨릭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가리키시면 안 돼요. 이번 주 교과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시대의 소망인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영원히 자기만을 가리킨다고 가리키신다고요. 제자들은 어디를 갈 때마다 예수님이 대자연 속에서 가리킨 그거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화요일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하수깊게 탈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예수님이 주권이고 작정이고 섭리란 말이죠. 그분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여호와란 말이죠. 거룩한 자란 말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 위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형벌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분이 99% 당하고 나 0.1%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대로 나예요. 그대로. 세상 권력과 돈과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그 나라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감싸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것이 성하고 그것이 영화란 말이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의 절정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삭제라고요. 예수 안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말도 안 돼. 육체에 거하면 안 돼. 이 육체는 뭐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나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게 성령 강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내가 세간을 다 비우려고 그래. 이렇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이런 식으로 여자도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란 말이죠. 아, 참. 그 두 마리 맹수를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향해서만, 그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만,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혜의 그 빛, 한 줄기 빛만 보시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두 맹수가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일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섞인 이 프시스테스는 자기가 진리인 줄 아는데 섞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요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 그리스도, 엔타이 그리스도, 이 안티크리스토가 뭐예요?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권력 자리 좋아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 그걸 자꾸 누르지 마시고, 부장 되려고 하시고 합회장 되려고 하시고 연합회장 되려고 하시라고요. 그걸 깨달으시라고요.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예수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믿고 부인도 믿고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가시라고요. 그냥 예수 안에 가시라고요. 그냥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는 사실만 인정을 하시고 가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육체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이다. 그 육체는 이미 뭐예요? 400년 동안 닳고 완전히 망가진 선지자가 없어서 최고대로 어두웠을 때 빛이 육체에 임했다고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임마누엘,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보라.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강단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엄청 수백만 명 가리키면서 왜 이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품었다. 그럼 끝인 거예요. 뭐 더 이상 무엇이 말이 필요합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깨끗하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저울에 달린 먼지요. 연기에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40장 15절에 이사야 40장 15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니 외치는 자가 그러잖아요. 6절에 40장 6절에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영광을 본대. 그게 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죠. 임마누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멜과 살아요. 호세아가 예수 아닙니까? 남의 자식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를 낳았고. 근데 내 백성 암미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그 정부의 아들인데 로루아마 로라하마예요. 라함.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한 자 로. 근데 그는 이제는 로하마라고 하잖아요. 이제 위로가 온다.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장녀보다 더 심한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호세아가 예수님이. 예. 은 30을 주고 사오잖아요. 거기서. 예.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로 다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죄인에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을 확인시켜주잖아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는 거예요.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렇죠. 그들이 뭘 갈고 닦고 정비하고 청소하고 다 이렇게 고쳤을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통에 한 마리, 그냥 통에 흘러다니는 한 방울의 물이고 먼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아무리 펴봤자 좀 있으면 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벚꽃이 필 때는 세상에 어떤 꽃도 뭐 견줄 수 없다고 하는데 금방 져버리잖아요. 비참하게 지잖아요. 사쿠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자. 내가 뭐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순기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봉헌식 갔을 때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반대할 것이고 칼이 내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러나 칼이 네 마음을 깨뜨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다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네가 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흉부를 다 드러냅니까? 덮어주려고.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엔 예수스. 예수 안에요. 엔 아르케.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입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질지라도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독수리의 라프, 카나프 같이 뭐예요?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다. 그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예수님을 앙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이게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잖아요. 육체가 됨이라. 나는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육체함을 거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 그걸 깨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인카네이션,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노아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는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사륵스가 됐단 말이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다 멸했는데 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리스, 안티카리스. 예. 은혜 반대 은혜더라. 예. 이게 은혜 아닌 은혜로라. 예.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 헬라어 아닌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예. 영원히 가도 알 수 없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노라. 우리가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거 보고 맞춰야겠네요. 제가 준비한 예언의신을 더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책 그 예언의신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을 꼭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마귀가, 그 불법의 아들, 그가 죽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렇죠, 이 루아우 푸뉴마예요. 그 입의 말씀이죠. 그 입의 영. 이게 기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입의 영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래서 그분이 내 육신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엔 예수스, 엔 예수 안에. 그래서 자꾸 육신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기적도 일으켜요. 행위를 얘기하는 분들이. 근데 거짓이란 말이죠.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 그 사랑이 아가파오인데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자꾸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뭘 행하라고 그러고 뭘 이루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또 뭘 덧붙인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그들이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빠져들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심판을 다 받게 하려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아르케. 저 영원 전부터.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복음으로, 율법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편지로, 이거 성경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는 권고의 말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드릴 말씀 권고의 말이죠. 이게 유전인 거예요. 그걸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파라클레오,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죠. 다 말씀이죠. 행위는 없고 여기 선한 말씀과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아가도스 에로곤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너희 마음을 파라클레오 위로하시고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그 불법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예언하신데 그거 가래뽑은 기별 1권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이게 바로 엔 크리스토예요. 엔 예수스라고요.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이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가 바로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죄의 육체.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이건 말씀의 허락인 거죠. 주권.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성경 공부를 어떤 사람도 이 정부도 뭐도 간에 누구 간에 이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화해분이 계시로 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영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도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엔 크리스토 엔 예수스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공부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걸 봤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언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화요일날 시대의 소망 476페이지인데 이제 모든 것이 영원히 예수님께로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다. 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476페이지.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전원의 장면을 이렇게 그 자연 속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는데 당신과의 관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과 당신과의 관계. 자연과 예수님 관계는 무엇인가? 그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잘 아는 장면은 없었으며 그렇죠. 항상 자연 속에 파묻혀 살았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을 영원히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화이분의 글은 진짜 선지자의 글이 맞아요. 일반 개신교에 계신 분들도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참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상.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당신 자신과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을 바라볼 때면 그렇죠. 반드시 구주의 교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알아? 나야. 목자도 나야. 다 모든 영원히 당신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 창조. 너 봐라.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하는 40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우셨는데 이 자연을 그 모든 하나도 빠짐이 없는, 예,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대자연이 영원히 누구가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목사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들으신다면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께 접목시키는데 목사님의 모든 걸 다 투자하십시오. 예.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배우실 것이 있다면, 예, 배우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오버해서 표현하는 건데, 예.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이걸 배워야겠다 하면 가서 배우십시오. 예. 목사님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예비하는 이 길에 축복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걸 봤단 말이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그것이 본질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